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한 표상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방송실 카메라를요 좀 크게 잡아줘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장로님 자꾸 얼굴이 나오죠. 장로님 굉장히 부담스러워. 센스 있게. 저도 뒤에 있지만 얼굴이 자그맣게 뒤에 나오면 굉장히 신경 써요. 그럴 때 센스 있게 딱 잡아 줍어야지. 네. 수고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중에서도 참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표상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동막교회가 또 이렇게 재직원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세계선교회 이전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한 십몇 년 동안에 그것이 재직회에 함께 들어가 있다가 새롭게 좀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분가를 해서 새롭게 선교회로 설립하고자 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화평하는 교회였습니다. 화평하는 교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고 또 그 받았던 말씀을 잘 해석하여 가르치는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면 목사는 바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함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사입니다. 자, 그 가운데 구성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구성원들 보면 6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1번이 바나바고 그리고 5번이 사울입니다. 자, 바나바는 알다시피 자신이 구레네 사람, 구보로 사람으로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고 어느 누구도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 하나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사도들과의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사울이 바울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그 역할을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제일 첫 번째 등장한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나중에는 이 사울이 전체를 이제 이끌어가는 사도행 13장 이후로 가게 되면 이제 사울이 더 앞에 이름이 나오면서 세계 선교회를 감당하지만 그때만 해도 안디옥 교회는 훨씬 더 바나바가 그 큰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검은 걸 보니까 이 시몬은 이 아프리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이 구레네 사람, 그리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은 젖을 같이 먹고 큰 친구들, 또래들을 이끌어 젖동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왕, 나라를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누어서 그 통치를 하는 분봉왕 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같은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큰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보게 되면 구성원들이 참으로 화합되기 어려운 구성원들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으면 귀족 출신이죠. 또 사울도 굉장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학자 중에 학자죠. 또 루기오 같은 사람, 시몬 같은 사람들은 좀 평민계급에 속한 사람이죠.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타부시하거나 외부 사람들을 터부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동막교회가 이전보다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중 하나가 처음 믿는 분이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수용할 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면 어떤 교회에 있는 분들은 막 새로 교회 등록을 하면 절대 임원들을 안 맡겨주는데 우리는 막 서로 임원하라고 맡겨주고 예서주고 또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서로 배려주고 챙겨주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동막교회는 신분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분의 물질이나 그분의 학위나 학력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뜻 앞에 하나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며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기되 금식하며 섬겼다. 금식과 금식은 다르죠. 그냥 밥을 굶는 것은 금식이지만 기도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욕망을 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주 기도가 강력한 교회,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동막교회가 정말 이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사의 성도들이 점점 기도에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체험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 기도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 체험이 멀어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체험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점점 기도회가 줄어들고 약해지고 있지 않는지 그런 면에서 맡은 일꾼들이 좀 기도하는 분들이 일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고 머리로 막 꾸미고 하는 오래 못 가거든요. 오래 못 가거든요. 머리로서 모임을 이끌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모임이 제대로 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모임을 맡거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잠시 이제 1시 반부터 신흥교회 재직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거기 설교하고 왔습니다.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조곤조곤하게 서서히 한데 밑에서 아멘! 아멘! 한데 한두 명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울려 퍼지는데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대표기도 하면 조용합니다. 아멘 할 때는 이제 끝났다 할 때 아멘! 아멘은 끝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내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지 마시고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리만 참석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시라고요. 대표일 기도하면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또 말씀의 은혜 받으면 아멘 하고 함께 우리 기도 말씀에 아멘 하고 참여해야 되지. 그저 말씀 들을 때 참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면 뒤에서 열심히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이 조금 우리 교회가 좀 아쉽다 싶어요. 우리 동막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2절 3절 계속 좀 띄워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런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교회에 역사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이 교회야말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임재하시고 아무리 역사해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부인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들이 뭐요?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길 원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야말로 내가 이 사명을 이 교회에 줘야 되겠다. 이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게 되면 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겠다 싶으니까 그런 교회에 성령께서 그런 성도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선교의 역사거든요. 학자들이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하고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고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예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이 선교할 때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일꾼을 찾는데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있죠. 그중에 그 일꾼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니까 저런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겠다. 왜요? 성령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일을 맡기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 인도함을 따라 금식하며 순종할 줄 알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니 이에 또 뭐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받았다면, 자, 바나바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맨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지만 성령이 불러 시킨 일을 위해서라면 바나바, 사울, 너 하나님 일을 충성해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교회, 그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또 그들이 자원하여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임하시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택했는데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뭐요? 안수하고 축복해 줌으로 그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을 내고요. 특별히 선교 일을 하면서 기도 없이 하면요, 이거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재직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재직들도 앞으로는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정말 불가피할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재직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재직이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재직이 되고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진짜 아들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고, 그런 우리 이 동막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과 우리 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권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일이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야 그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돈에 힘으로요. 나중에 상처뿐인 영광만 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부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 3,000명에게 5,000명에게 한 역사처럼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뭘부터 받아?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주여, 내게 권능을 부어달라고, 권세와 능력을 더 부어달라고. 우리 2018년도에 우리 모든 재직들, 선교 일하는 일꾼들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먼저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늘 못한다, 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 막 다투고. 성령이 부으셔서 3,000명, 5,000명 회개해도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이루려 했는데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어 놓으면 8장 1절에 큰 핍박이 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큰 핍박을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큰 핍박을 부으셨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발로 또 차가지고 채찍을 때려서라도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큰 핍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핍박을 줘서라도 주님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모든 땅까지 가라고 했는데 모든 땅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기껏 가봤자 그들이 가까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머무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막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지금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울과 바나바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 바나바 사울을 세우셔서 선교사로 사용하셔서 이제 13장 이후에 모든 땅끝으로 복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제 혹책에 이런 말씀하시죠. 목사님, 이 주에 이제 3년, 5년 사이에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이러면 교회 허물고 크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그런 생각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막 터지 나갈 정도로 많으면 분가 좀 시켜주고, 분립시켜주고, 그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년 동안 제가 부임해서 올 때까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 직분자들이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빚도 다 갚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세워서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교회 안에 화장실에서 이 오줌 넣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우리가 이 겨울날에 이 예배당 안에서 오줌을 누다니. 옛날에 저기 하다 보면 추워가지고 가가지고 비 오면 막 겨울 되면 매캐한 난로 피어나가지고 혹시 을까 싶어가지고 막 깨끗하게 했던 게 어제 갔는데, 또 화장실에 문 열려면 이게 누가 만들지 모르 이게 막 이 썩은 이 쇠줄 같은 거 잡아당겨 우욱 하다 물 튀가지고 막 이럴 때 우리 지금 너무 좋은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어르신들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보면 진짜 기분이, 우리가 그때만 해도 엘리베이터 열리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수산교회도 뒤늦게 그 엘리베이터 달았죠. 동덕교회도 그 엘리베이터 못 타는 거 화물 엘리베이터 5명만 타는, 그건 2층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참 좋은 교회도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립니까? 옛날에는 저기 히터 나오면 여기 코시커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 조명도 좀 우리가 바꾸려는데 장님 되게 눈부시죠? 되게 눈부세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바꾸어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는 교회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힘을, 에너지를 쏟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에서 동막세계 선교회를 창립하자 할 때 우리 장로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케이 했고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재능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맡겨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마음껏 뒤에서 목회자는 돕고 당회가 협력함으로 그 일을 나누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아직도 장학위원회도 좀 툭 떨어져 나가지고 장학위원회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구제위원 같은 것도 좀 새로 좀 만들어지고, 전 제 마음이 같으면 그렇게 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툭툭툭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도 큰 일을 좀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처럼 우리 동막교회가 늘 어떤 분이 오더라도 잘 받아들이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막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듯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동막교회가 동막세계 선교회가 창립되고 우리 재직기들이 함께 힘을 뭉쳐서 앞으로 큰일에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혹시 선교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도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우리 애들부터 함께 다 동참을 좀 해서 적지만은 단돈 1,000원이라도 함께 힘을 뭉쳐서 앞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혹시 또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시거든 집이 2채 있다 싶고 한 채는 막 교회 밭이 부서 뭐 2채 다 바치란 못하겠지만 2채 있거든 자식도 한 채 주고 한 채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바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좀 유언하고 좀 주고서, 그래서 거기 뭐 선교사업, 장학사업, 구제사업 쪽으로 이게 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어요. 오늘 이런 안디옥교회 같은 우리 동막교회와 재직 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